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면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12년 동안 혈류병에 고통받던 여인,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눈 멀고 귀 먹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기적은 오늘 본문의 사건일 것입니다. 일명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기적들보다 오병이어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까요?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오병이어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은 한 개인에게 제한되어 있고 모두가 중풍병에 걸리거나 혈류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니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놀라기는 하지만 지나가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며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 해도 인생의 상당한 부분이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당시 점심 도시락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심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먹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나누어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먹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100배가 아닌 1000배, 10,000배의 소득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를 쌓아 부자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오병이어에 접근한다면 오병이어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 앞에는 헤롯의 생일 잔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생일도 축하받을 일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특별한 식사도 하는 날인데 한 지역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생일 잔치였으니 축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시간의 결과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쁨과 생명의 잔치가 아니라 죽음의 잔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그래서 잔치집 분위기가 전혀 아닌 들판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것도 먹을 것이라고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점심 도시락만 있는, 그래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의 장면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물론 사람은 한 번 먹는 것으로 평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허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헤롯의 생일 잔치가 죽음 사건으로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생명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해서 두 사건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넘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의 사건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4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선지자의 한 제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죽은 후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 하고 그곳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러자 빌려온 그릇이 꽉 찰 때까지 기름이 나왔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던 곳에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수네임 여자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이 채소를 국에 넣고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그 채소가 독이 있는 채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넣어 독을 없애고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100명이 먹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의 공통점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생명의 향기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사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향한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할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에 필요한 부분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